From the Conference Center Theater 유타주 in 솔트레이크 Salt Lake 시티 컨퍼런스 센터 시어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0차 반년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본 모임에서는 교회의 총관리 여관과 본부 여관들이 말씀하게 되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0차 반년차 대회의 일요일 오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회 회원분들과 친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사전 녹음됐으며 여러 지휘자와 오르간 반주자와 함께 템플 스퀘어 태브네클 합창단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말해보아라 무엇이 진리냐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계획기도는 70인 정원의 폴 V. 존슨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Our dear Heavenly Father, we bow our 사랑하는 heads in 하나님 gratitude 아버지, as we 저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연차대회 마지막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위대한 속죄에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받게 될 메시지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현재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가 듣게 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The choir will now favor 이제 us with 합창단이 softly. Softly and Tenderly를 부르겠습니다. After the singing, 이 합창이 끝나면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헨리비 아이어링 회장님이 말씀하시겠고 he will be followed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제러미 R. 제기 장로님과 and Elder Gary, 12사도정원회의 게리 E. 스티븐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Brother Milton, 그런 다음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이신 밀튼 카마르고 형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I'm 사랑하는 grateful 형제자매 여러분, to speak with you today.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When life seems 제가 소망하는 것은 삶이 유달리 힘들고 불확실해 보일 때 여러분께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is now. 여러분들께는 지금이 그런 때일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앞으로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이지만 동시에 낙관적인 관점입니다. The opportunity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분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졌음을 입증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would be changed.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본성이 변화되어 더욱더 그분과 같이 될 것이었습니다. Unshakable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그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것은 제 가족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제가 8살쯤 되었을 때 현명하신 어머니께서는 형과 저에게 집 뒤뜰 정원에서 함께 잡초를 뽑자고 하셨습니다. simple task. 간단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저희는 뉴저지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비가 자주 왔고 땅은 뻑뻑한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Weeds grew faster 잡초는 than the vegetables. 채소보다 더 빨리 자랐습니다. Remember my frustration. 제가 잡초를 뽑았을 때 뿌리는 뻑뻑한 흙 속에 단단히 박혀 있고 In the heavy 이파리만 뜯긴 것을 보고 느꼈던 좌절감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far ahead in their road, 어머니와 형은 금세 저만큼 앞질러 가 있었습니다. I fell behind. 열심히 애쓸수록 저는 더 뒤처졌습니다. Cried out. 너무 어려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동정심 대신 미소를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헨리, 당연히 어렵지. 원래 그런 거야. 삶은 시험이란다. In that moment,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의 제 삶에도 the reason 늘 그럴 것임을 알았습니다. clear years later. 여러 해가 지나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영의 자녀들에게 필멸의 삶이라는 기회를 주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And we will prove them here. 그리고 어머니께서 다정한 미소를 지으셨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The Lord their God shall command them.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State, 그리고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더하여질 것이요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자기의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더하여지리라. 여러분과 저는 하늘아버지의 면전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쪽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해 시험받고 이를 입증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아버지의 그런 애정어린 권유에도 불구하고 루시퍼는 영의 자녀 중 3분의 1을 설득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성장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for Satan's rebellion, 사탄은 모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he tries 이제 그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God during this.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Those of us who accepted the plan did so because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이유는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가 되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현세에서 어떤 필멸의 약점이 있더라도 또 어떤 악한 님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against us, 선한 님이 압도적으로 더 클 것임을 틀림없이 믿었을 겁니다. Heavenly Father, and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십니다. they want you to return 그분들은 여러분이 그분들께 다시 돌아와 그분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is their sin. 여러분의 성공은 곧 그분들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은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For behold,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라는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때 성신이 확인해주는 그 사랑을 느껴보았습니다. God has the power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약속의 땅을 향해 헤매던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지상 성역을 행하시는 동안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는 갇힌 자를 위해 옥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조셉 스미스는 감옥에서 고통을 받는 동안 한 가지 교훈을 배웠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듭되는 신앙의 시험을 겪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덩이에나 살인자들의 손에 던져지고 사형이 내게 선고될지라도 내가 깊은 물에 던져질지라도 몰아치는 큰 파도가 너에게 대하여 음모를 꾸밀지라도 맹렬한 바람이 내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 하늘이 흑암을 몰아오고 모든 원소가 힘을 합쳐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의 바로 그 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아 이 모든 일이 내게 경험이 되고 내 유익이 될 줄 알라. 여러분은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어려운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이유가 당연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성장해야만 그분의 면전에서 가족들과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를 가능케 하시고자 우리에게 구주를 주셨으며 또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회개하여 그분께 나아가겠다고 신앙을 통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구주의 모범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지침이 됩니다. 그분 또한 예외 없이 자신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하늘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위해 고통을 견디시며 우리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와 미래의 이 필멸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잘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때는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짐을 없애주지는 않으시겠지만 힘과 위안과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길을 아십니다. 그분은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에 직면하든지 우리를 도울 방법을 아시는 사랑이 많으신 구주로부터 우리는 자양분을 받고 위로를 얻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실 방법 중 하나는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오도록 권유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격려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신앙을 행사하여 회개하고 그분의 권세를 받은 종에게 침례와 확인을 받고 그런 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신을 보내셔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신의 은사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우리가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What I choose to 그분은 do 대부분 in daily 제가 life. 다음으로 내디딜 한두 걸음 정도만 알려주셨습니다. 드물게 먼 미래를 살짝 보여주신 적도 있었지만 그런 경험에서도 저는 일상에서 내리는 선택에 관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이후에 임하게 될 일들에 관한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난 후에 뒤따르게 될 영광을 지금 너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느니라. 대저 많은 환난 후에야 축복이 오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겪는 동안 우리의 성에게 충실하다는 것을 입증할 때 얻게 될 가장 큰 축복은 본성의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약을 지키는 편을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이 치르신 속죄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들에게 구주께 나아오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고난에 따른 이러한 약속된 축복들이 있지만 우리는 일부러 고난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필멸의 경험 중엔 우리는 구주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기에 합당한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기에 충분한 기회를 가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알아차리고 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혹독하게 시험받는 중에도 그렇게 하기가 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줄 때 우리 등에 힘이 생기고 어둠 속에서 빛이 감지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이미 숨을 거두셨을 상황에서 주님은 자신을 못 박은 사형 집행자들을 보며 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요한과 슬픔에 찬 어머니를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며 시련을 겪는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가장 성스러운 그날 행하신 일들을 통해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자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고 이로써 이 생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지독한 시련 속에서도 충실함을 입증함으로써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오늘날 세계 전역의 교회에서 그런 모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경을 겪으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견디고 노력함으로써 더욱더 구주와 우리 하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디프테리아에 걸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척수막염을 앓으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형제들은 함께 외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질병과 경제적인 걱정에서 오는 시련의 영향력을 체감하며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심지어 병상에 누워 계실 때에도 어머니는 주님께 충실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침실백에 유일하게 걸려있던 그림이 구주의 그림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씀은 헨리, 목소리가 감기에 걸린 것 같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자신 또한 돌봐야 하니까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은 스펜서 W. 킴볼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시련과 충실함에 관해 말씀하신 뒤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밀드레드 자매님이 그 큰 고통을 그렇게 오랫동안 겪으셔야 했던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자매님을 조금 더 연마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많은 충실한 회원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주님께서 조금 더 연마하고자 하시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한결같은 신앙으로 자신의 짐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짐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본인의 가족이 그러한 연마의 시간을 견디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지도자들께도 사랑과 존경을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모든 일을 사랑하심을 느낍니다. 그분은 오늘날 이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2년 전 제 막내 남동생 체드는 휘장넘으로 떠났습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아내인 스테파니와 어린 두 자녀 브레이든과 벨라 그리고 나머지 가족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는 마치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체드가 죽음을 앞둔 그 주에 열렸던 연차 대회에서 닐엘 앤더슨 장로님의 다음 말씀을 들으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호된 시련을 겪는 동안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구주께서 지니신 치유의 권능은 우리에게 빛과 이해력과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고 다시 체드와 함께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가 곁에 없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습니다. 그들과 다시 만나는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힘겨운 일입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그 해에는 마치 검은 구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전을 더 자주 방문하면서 위안을 구했습니다. 다음 찬송가의 가사가 저희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새벽 밝아오고 세상 깨어나니 어두운 밤 구름 사라져 버리네. 우리 가족은 2020년을 계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2019년 11월 말에 와서나를 따르라 교재에서 신약전서의 야고보서를 공부하던 중 한 주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많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우리는 새로운 한 해이자 새로운 10년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는 소망으로 2020년에는 모두 기쁨으로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아주 강했기에 지난 성탄절에는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크게 쓰인 티셔츠를 가족들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해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19와 사회적 불안 그리고 경제 위기가 몰아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인내를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숙고해보는 시간을 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중에 기쁨을 찾으려 노력하면서도 우리는 인내야말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왕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6장에서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성품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내란 지연, 곤란, 반대, 고통 등에 대해 화를 내거나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견디는 능력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때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인내할 때 여러분은 시련을 견뎌내고 조용히 그리고 소망을 지닌 채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은 그리스도의 초기 제자 중 하나였던 가나안인 시몬의 삶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열심당은 로마의 통치에 강력히 반대했던 유대인 민족주의 단체였습니다. 열심당 운동은 로마인과 그에 협력하는 유대인 및 사두개인에 대한 폭력을 옹호하여 식량을 탈취하고 그들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여러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셀롯, 즉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군대를 인솔하거나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키도록 구주를 설득하려는 시몬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시몬은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지지하고 옹호했을지 모르지만 경전은 구주의 영향력과 모범을 통해 그의 초점이 변화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가 삶에서 추구하는 노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킬 때 구주께서는 우리가 거듭나 곧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 속되고 타락된 상태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울이는 모든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노력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일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여러분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실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인내가 필요함을 또한 잊지 맙시다. 신앙의 시험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 같이 우리가 인내할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 기쁨도 커집니다. 지난 3월 제 둘째 딸 에머는 교회의 많은 선교사들처럼 의무적인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귀환했고 새로운 임무 배정을 기다리는 선교사도 많았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봉사할 임지로 떠나기 전에 성전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로님과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딸 에머와 동반자는 처음 몇 주 동안 정서적으로 지쳤으며 눈물로 보낸 순간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조금밖에 주어지지 않고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에머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딸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딸은 자신이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친구들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네덜란드에 있는 에머의 친구들에게 한 명씩 연락했습니다. 또 와서나를 따르라 가족 공부를 확장하여 매주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초대했습니다. 플로어, 로라, 렌스케, 프릭, 베냐민, 스탈, 그리고 무하마드 모두가 우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친구 중 몇몇은 좁은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문의 좁음과 그 길의 협착함에 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매주 우리는 성약의 길 위에서 함께 진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 일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동안 와드의 가족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서로 이어주는 현대 기술과 몰몬교의 권능을 통해 가족들의 신앙이 커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성약을 맺는 곳인 성전은 일시적으로 닫혀 있지만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는 곳인 가정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성전 성약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공부하고 깊이 성약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실제로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부어질 축복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업을 잃고 기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넬슨 회장님과 더불어 기뻐합니다. 우리 회원들의 금식 헌금과 인도주의 기금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가 실제로는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안심하라입니다. 때로 우리는 모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바라는 축복을 받지 못할 때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야 자기 백성과 더불어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제대로 하고자 365년간 애쓰고 나서야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 남동생 체드는 우리 부부가 유타 옥든 선교부를 감리하는 부름에서 해임된 지 불과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5년 당시
저희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살고 있었고 부름받을 수 있었던 선교부는 417개에 달했기에 유타 북부로 부름받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동생 집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고 동생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선교부 회장 부름을 받은 후였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며 우리가 기쁨을 찾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성결케 하며 겸손하게 하고 기쁨을 주실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살아계신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며 주의를 기울일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모두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래전에 저는 일본의 아마미오라는 조그마한 섬에 있는 아주 작은 지부에서 젊은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반자와 저는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아시아를 방문할 것이며 일본 전역의 회원과 선교사가 도쿄에서 열리는 지역 대회에 와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도록 초청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저와 동반자는 지부 회원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은 12시간 동안 배를 타고 동중국해를 건너 일본 본토로 건너간 뒤 다시 15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도쿄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선교부 회장님께서 거리와 시간적 제약 때문에 동반자와 제가 도쿄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지부의 회원들은 도쿄행 배에 올랐지만 저와 제 동반자는 섬에 남았습니다. 그 이후 며칠간은 그 섬은 고요하고 공허했습니다. 일본 전역의 후기 성도와 선교사들이 지역 대회에 참석하는 동안 우리는 작은 예배당에서 단 둘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며칠 후 대회에서 돌아온 지부 회원들은 킴볼 회장님께서 도쿄 성전을 발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쁘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저의 개인적인 실망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회원들은 한껏 들뜬 목소리로 꿈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도쿄 성전 건립이 발표되던 그 순간 회원과 선교사들이 기쁨과 환희를 억누르지 못해 신이 나서 박수를 쳤던 순간도 생생히 전해주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저는 그 역사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서 느꼈던 그 실망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때의 경험을 회상하는 가운데 저는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제가 선교사 시절에 겪은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실망감과 슬픔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이 가속화되던 올해 초 지혜회장단은 교회와 회원들이 훌륭한 시민이자 훌륭한 이웃이 되겠다는 결심을 충실히 나타내 보일 것이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에 따라 전 세계에서 교회 모임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고 교회 선교사의 절반 이상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교회의 모든 성전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성전 임봉을 비롯한 산자의 의식을 받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정보다 일찍 선교 사업에서 돌아오거나 일시적으로 해임되었다가 새로운 지역으로 다시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정부와 교육계는 학교를 잠정 폐쇄하였으며 그 여파로 학생들의 졸업식과 스포츠 경기 그리고 사교, 문화 및 교육 행사들은 모두 조정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행사와 공연, 스포츠 시즌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런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이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장례식을 치르지도 따뜻한 추모 모임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말 많은 여러분이 가슴 아픈 실망과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삶이 이토록 망가진 듯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고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선지자 니파이는 중년이 되어 그의 작은 판에 기록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니파이는 자신의 삶과 성역을 되돌아보며 그가 얻은 중요한 깨달음을 몰몬경의 가장 첫 구절에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시대에도 숙고해봐야 할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라는 친숙한 구절에 이어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 생애 동안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나니. 몰몬경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니파이가 겪은 많은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는 동안 겪은 그 고난들을 인정한 후에 니파이는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온 생애 동안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실망의 시기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애정어린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며 축복해 주십니다. 최근 아내와 저는 600여 명의 호주 선교사들과 화상으로 만났는데 그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정도 외출이나 이동의 제한을 받았으며 상당수가 숙소에서 지내며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전서, 몰몬경 그리고 교리와 성약에서 마치 그들처럼 역경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축복을 받아 위대한 일을 성취했던 인물들에 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금되고 속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통해 그들이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에 의해 그 위대함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기도하고 노래하고 가르치고 간증했으며 심지어는 간수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는 동안 끊임없이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힐라멘의 아들들인 니파이와 리하이는 학대당하고 감옥에 던져졌으나 그 후 불기둥에 둘러싸여 보호받았으며 주님의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은 참으로 간수들의 영혼에까지 꿰뚫었습니다. 엘마와 에뮬레크는 엠모나이아에서 그들의 말을 믿고 회개하며 경전을 상고하기 시작한 많은 자들을 찾았습니다. 비록 그 후에 조롱당하고 음식과 물 없이 줄이고 벌거벗겨지고 결박되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버티 감옥에 수감된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꼈으나 이 일이 내 유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인물들은 니파이가 알았던 사실, 곧 그들이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왔으나 그럼에도 온 생애 동안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지난 몇 개월에 걸친 어려운 시기 동안 회원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어떤 방식으로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다음의 예시를 통해 이 세계적인 전염병의 낌새가 있기도 전에 여러 조정사항을 발표하여 이후에 찾아온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살아계신 선지자의 선견자적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 역시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원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전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기 성도들은 교회란 집회소에서 하는 무언가이며 가정에서 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가정이 중심이 된 교회가 필요하며 우리의 건물에서 하는 모든 일을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참으로 예언적인 조정사항이 아닙니까? 집회소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됨에 따라 우리는 가정이 중심이 되는 복음 학습을 실천해 왔습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이 시기 동안 확립된 가정 중심의 복음 공부와 학습 방식을 계속해서 따르고자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크게 입은 두 번째 예시는 더 높고 거룩한 방식으로 행하는 성역에 관한 것입니다. 2018년에 넬슨 회장님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변화로서 성역을 소개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에게는 성역을 베푸는 기술을 연마할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성역자와 청남, 청녀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들에게 손을 뻗어 전자기기를 활용한 메시지와 연락, 대화, 정원 관리, 음식,
성찬 의식 등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 역시 코로나19의 대유행 기간 동안 푸드뱅크와 노숙인 쉼터, 이민자 지원센터에 전례 없이 많은 물량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기아 상황을 돕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사람들에게 성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상호부조의 자매님들과 그 가족들은 의료 관계자들을 위한 마스크 제작 요청에 응하여 수백만 장의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축복을 받은 마지막 예시는 성전 의식이 다시 제공되면서 찾게 된 기쁨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선교사 부름을 받은 케이틀린 파머 자매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실에 매우 기뻤으나 성전에 가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엔다우먼트를 예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모든 성전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속상한 소식에 이어 그녀는 자신이 선교사 훈련원에 가는 대신 집에서 화상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케이틀린은 영성을 유지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몇 달 동안 파머 자매는 단 한 번도 성전 참석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으며 가족들은 그녀가 떠나기 전에 성전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케이틀린은 가정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 동안 이렇게 물으며 아침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혹시 오늘이 기적이 일어나 성전 문이 다시 열리는 날일까요? 지난 8월 10일 질 회장단은 케이틀린의 지역에 있는 성전이 그녀가 선교부행 새벽 비행기를 타기로 한 그날부터 산자의 의식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녀가 성전 의식에 참석하고 비행기를 타러 가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희망은 거의 내려놓은 채 케이틀린의 가족은 혹시라도 그동안 기도해온 기적이 실현될 길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마이클 벨링가 성전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의 금식과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비행기 출발을 몇 시간 앞둔 새벽 2시, 파머 자매와 가족은 성전 문 앞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파머 가족 여러분, 성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며 그들을 미소로 반겨주는 성전 회장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엔다우먼트 의식이 끝나자 그녀와 가족들은 성전 밖에서 기다리는 다음 가족을 위해 서둘러 움직여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곧장 공항으로 차를 몰았고 파머 자매는 시간에 딱 맞춰 선교 임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성전 운영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면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받지 못했던 성전 의식들은 그간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격려와 열의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시에 그가 불법적인 체포를 피해 나부의 집에 은신하면서 고난과 고립된 상황 속에서 이 말을 기록했다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기쁨의 소리, 하늘에서 온 자비의 소리요, 땅에서 솟아난 진리의 소리요, 죽은 자를 위한 좋은 소식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기쁨의 소리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라. 이 위대한 대업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겠느냐? 전진하고 물러서지 말라. 용기를 내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자.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땅은 소리를 발하여 노래할지어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언젠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겪었던 슬픔과 실망감, 외로움, 놓쳐버린 기회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위로 특별한 축복과 더욱 커진 신앙과 간증이 드리워 있었음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엠문하야와 여러분의 리버티 감옥이 이 생과 다음 생에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성별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역시 니파이처럼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친히 많은 고난을 겪으셨고 무한한 속죄의 일부로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희망이자 위안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넉 달 전 경전을 공부하면서 엘마가 엠모나이아에서 펼친 선교 사업회관에 읽던 중 저는 와서나를 따르라에 나와 있는 이런 제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니파인들에게 주신 큰 축복에 관해 읽는 동안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축복을 생각해 본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제 온라인 교재에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저는 16개의 축복을 적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은 구주께서 베푸신 자비와 저를 위해 치르신 속죄 희생이라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젊은 시절 포르투갈에서 선교사로서 구주를 대표할 수 있었던 축복과 이후 저의 사랑하는 영원한 동반자 페트리샤와 함께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남선교부에서 522명의 강하고 훌륭한 선교사들과 봉사할 수 있었던 축복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날 적었던 축복 중 많은 부분은 저와 아내 페트리샤가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함께 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부부가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임봉되었던 것, 그리고 3명의 훌륭한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 13명의 손주를 얻은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의 원리 안에서 저를 길러주신 의로운 부모님도 생각났습니다. 특히 제가 10살 무렵 다정하신 어머니가 제 침대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닿으려면 좀 더 나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할 테니 엄마 기도가 끝나면 내가 해보렴. 어머니는 제가 원칙을 배우고 연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확신이 드실 때까지 여러 밤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어머니께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뜻을 듣고 알 수 있는 이 은사도 제가 받은 축복 목록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그분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 후에 미대륙을 방문하신 구주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권유를 반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이니라. 우리의 선지자이신 러셀 M. 넬슨 회장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걱정, 두려움, 약함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소망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으십시오. 받은 느낌을 기록하고 여러분이 해야겠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루하루 수개월에 걸쳐 수년에 걸쳐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계시가 우리의 영적 생존에 그토록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속임수와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는 참된 것과 그른 것,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세상은 가혹하기도 하며 우리 마음에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안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의 소망과 신앙을 드러내 보인다는 점에서 강력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선지자께서 권고하신 것처럼 우리는 머리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느낌을 기록하는 것은 받는 것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을 기억해내고 되새기며 다시 한번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제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계시가 참되다고 믿어요.
또 성신이 제가 행해야 할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도 믿어요.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 제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걸 믿기는 쉽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항상 그런 강도로 성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분과 여러분 모두에게 저 또한 영으로부터 오는 그 강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고 따라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더 자주 느끼게 될 음성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다음과 같이 속삭이는 주님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입니다. 내가 여기 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란다. 항상 모든 것을 알아야 하거나 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은 확신과 용기와 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신은 실제하며 성신이 주는 크고 작은 느낌도 실제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시험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과 같이 정신적이며 영적인 노력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찾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겸손히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력을 넓혀주셔서 더 많은 것을 받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는 보라,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라.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리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더 줄 것임이니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신앙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아름다운 찬송가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깨어나 일해봅시다. 말로서만 하지 말고 선행은 한량없이 기쁘고 사랑과 큰 의무의 축복일세. 최근에 12사도 정원회의 게리 W. 공 장로님은 우리가 선행을 할 때 계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신도 더욱 사랑하도록 도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느끼게 되는 계기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때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그분께서 가장 응답해 주시기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보라는 와사나를 따르라의 그 단순한 제언을 통해 저는 감미로운 영을 느꼈고 생각지도 못했던 통찰들을 얻었습니다. 저는 엘마와 엠모나이아에서 펼친 그의 선교 사업에 관한 기록을 계속 읽으면서 엘마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점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였음을 배웠습니다. 엘마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엘마가 영으로 많이 수고하여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의 영을 백성들 위에 부어주실 것을 구하였더라. 그러나 그 기도는 그가 바라던 대로 응답되지 않았고 엘마는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엘마가 슬픔에 눌려 포기하려던 참에 한 천사가 다음과 같은 전가를 전했습니다. 엘마야,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내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기뻐할 일이 크미니. 천사는 그에게 엠무나이아 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했고 엘마는 속히 돌아갔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관해 엘마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의 영적인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과 기도가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담하거나 슬픔에 눌려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안과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응답하시거나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그분은 우리가 계속 노력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속히 그분의 계획을 우리의 계획과 일치시킨다면 그분께서는 엘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충만한 경륜의 시대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든 시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선지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인 계시를 직접 받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위안과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엘마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일이 크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invite you, wherever you may 이제 be, 여러분이 to 각자 join 계신 곳에서 합창단과 함께 위대하신 여호와의 1절을 부르겠습니다. After the singing, we will hear 찬송이 끝나면 12사도 정원의 데일 G 랜넌드 장로님과 and Elder 70인 정원의 켈리 R 존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Jeffrey R. 그런 다음 12사도 정원의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This is the Sunday afternoon session of the 모임은 190th 예수 그리스도 Semi-Annual 후기성도 General. 교회 제190차 반년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As followers of Jesus Christ and His Latter-day Saints, we strive 예수 and are 그리스도를 encouraged 따르는 to strive. 사람으로서 그리고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더 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더 노력하도록 격려받습니다. What else should I be doing? 아마 여러분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셨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하고 있을까?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하지? 결점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할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Wherewith shall I come before the Lord?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그 질문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Might be enough.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미가는 풍자적으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드릴까? 라며 엄청나게 많은 재물조차도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할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선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일은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던 엄청난 희생 재물조차도 가장 작은 죄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자원만으로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거할 가망이 없습니다.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축복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 힘만으로 충분히 행하거나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적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영적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게 설 수 있습니다. 미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을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 것에 관해 미가가 제시한 방침에는 서로 관련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결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써 그분께 고결하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자비를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고결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분의 법대로 따르며 변함없이 참으로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과 성약을 맺으며 또한 그 성약을 지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회개하며 계속 노력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셨을 때 모세의 율법이 더 높은 율법으로 대체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더 이상 희생과 번제를 바치지 말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침례 후에 성신의 은사를 받고 사용할 때 우리는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을 누릴 수 있으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영적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치르신 희생은 그러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닐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주께서 지니신 정화하고 치유하며 강화하시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뿐만 아니라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로 자비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기뻐하시며 또한 아낌없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처럼 자비를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을 공정하게 대하며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은 기원전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학자 힐렐 장로에 관한 일화에서 강조됩니다. 힐렐의 문화생 중 한 명은 모세오경과 613개의 계명 및 랍비의 주회를 아우르는 토라의 복잡함에 격분했습니다. 그 문화생은 힐렐에게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 내에 토라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힐렐은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레위기에 나오는 다음 선고를 인용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후 힐렐은 재빨리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대가 당하기 싫은 일을 이웃에게 하지 말게나. 이것이 바로 토라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해설에 불과하다네. 자,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나. 다른 사람을 항상 고결하게 대하는 것은 자비를 사랑하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수십 년 전 제가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응급실에서 우연히 들은 한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환자인 잭슨 씨는 예의 바르고 유쾌한 사람으로 병원 직원들도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알코올 관련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여러 번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잭슨 씨는 알코올로 인한 췌장염으로 진단되는 증상이 생겨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면하고 존경받는 의사인 코엔은 교대 근무가 끝날 무렵 잭슨 씨의 상태를 치료하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코엔은 다음 교대 근무자인 존스에게 잭슨 씨를 입원시키고 그의 치료를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명문 의과대학 출신인 존스는 이제 막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된 훈련은 종종 수면 부족과 관련이 있었고 이로 인해 존스는 아마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야간에 5번째 환자를 입원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그녀는 코엔에게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잭슨 씨가 자초해서 그 공경에 처한 것인데도 자신이 많은 시간을 들여 그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겼습니다. 코엔의 단호한 답변이 거의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선생님, 당신은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의사가 된 것이요. 그들을 판단하기 위해 의사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병원에서 훈련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지적을 들은 존스는 잭슨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열심히 그를 보살폈습니다. 잭슨 씨는 그 후에 사망했습니다. 존스와 코엔 모두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존스는 훈련에서 중요한 순간에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판단하지 않고 잭슨 씨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 교훈은 제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자비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며 우리 모두가 도움과 치유를 받기 위한 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한 육체를 다른 육체보다 높게 여기지 말지니 곧 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자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셨으며 그들을 고결하게 대하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기쁨을 가르치셨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붙돋아 주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합당하지 않다 여겨진 이들에게 성역을 베푼다는 이유로 당신을 흠쳤던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독서는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고결하게 행동하며 정의를 행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의 바르며 인생관이나 신념의 차이가 진정한 친절과 우정이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서로 상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평화롭게 살려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비를 사랑합니다.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은 일방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특히 불우한 사람에게 연민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애롭고 친절하며 고결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사회 및 경제적 지위, 부족, 시족 또는 국가적 차이와 같은 특징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과 이해로 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대체됩니다.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 노력하며 그분과 맺은 성약을 지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내가 충분히 하고 있을까? 또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이 생과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중추가 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스러운 성약을 맺은 후에도 은혜에서 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필멸의 여정 동안 계속되는 불확실성으로 우리의 주의가 흐트러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이미 회개한 잘못들을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생각하며 고통받거나 또다시 잘못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기를 분명히 바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발전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항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의 성품에 동화시키며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You will 여러분은 follow the covenant path. 성약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께서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펼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가르침을 복습하면서 저는 그분이 말씀에서 자주 사용하신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단어는 권능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사도로 지지받으신 후 첫 연차 대회에서 권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후로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권능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선지자로 지지받으신 이후로 권능의 원리, 특히 하나님의 권능의 원리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역을 행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회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권능을 우리 삶에 불러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인 신권이 어떻게 그분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고 성약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된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넬슨 회장님이 주신 도전 과제가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부여받은 혹은 장차 부여받게 될 지식과 권능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받아들여 그분의 권고대로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이미 부여받은 혹은 장차 부여받게 될 지식과 권능에 대해 유익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지만 저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성신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은 하나님의 권능이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권능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과 온 영혼까지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마음 깊이 간직하지 않는다면 간증과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힘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상적인 신앙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과 우리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탱하고 그분의 권능을 얻게 해주기에 충분합니다. 존슨 자매와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모든 자녀가 악기를 배우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레슨을 받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 몫을 다하고 악기 연습을 매일 하는 경우에만 받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셋째 딸이 친구들과 놀러갈 생각에 들떠서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30분 동안 연습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시간보다 1분도 더 하고 싶지 않아서 타이머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피아노로 가는 길에 전자레인지 앞에 잠시 멈춰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일반 타이머를 맞추는 대신 전자레인지 조리 시간을 30분으로 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20분쯤 연습을 한 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확인하려고 부엌으로 온 딸아이는 전자레인지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했고 제가 일을 하고 있던 뒷마당으로 달려와서 집에 불이 났다고 소리쳤습니다.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정말로 전자레인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레인지 뒤로 손을 뻗어 전원 코드를 빼고 그 손으로 불이 붙은 전자레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영웅이 되어 그 위기에서 집을 구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불타는 전자레인지가 몸에 닿지 않게 하려고 전원 코드로 빙빙 돌리며 뒷마당으로 갔고 다시 한번 전자레인지를 빙 돌려서 잔디밭 위로 던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호스로 불길을 끌 수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전자레인지는 에너지를 흡수해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내부가 비어 있으면 기계 자체가 전자레인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가열이 되고 결국 불이 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화염 속에서 파괴되어 잿더미가 됩니다. 우리 집 전자레인지가 통째로 불탔던 이유는 내부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간직한 이들은 대적이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내보내는 불화살을 흡수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소망과 확신이 견디지 못하여 빈 전자레인지처럼 우리도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과 함께 영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여 대적을 이기고 그가 제게 던지는 그 무엇이라도 극복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바울이 가르친 주님의 다음 약속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는 어린아이였던 구주께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음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음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역을 시작하셨을 즈음에는 그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 그것을 듣는 자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사실도 압니다. 구주께서는 준비를 통해 권능이 커지셨으며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구주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신앙을 더 깊게 함으로써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여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집회가 제한되어 정기적인 성전 참여가 불가능해진 이 시기에 저는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권능에 관해 계속 공부하고 더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 헌납기도에서 약속된 대로 우리는 성전을 떠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는 자들에게 부여하신 권능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전염병이 퍼지는 시기에도 그 권능에 접근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성약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권능을 계속 받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경우에만 그 권능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태국, 라오스, 미얀마에서 선교부 지도자로 봉사하는 동안 우리는 성전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세 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인 희생과 준비를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뒤 성전 참여자 지원기금을 통해 성전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 한 공항에서 라오스에서 온 충실한 성도 20분을 만나 그분들이 방콕에 있는 다른 공항으로 가서 홍콩행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회원들은 마침내 주님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어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 훌륭한 성도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이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음으로써 복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그와 관련된 권능이 더해진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분명히 그분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성전에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이 권능 덕분에 그들은 자국에서 교회 회원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견디고 라오스에서 주님의 왕국을 계속 건설하며 힘이 크고 영화로운 소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성전에 참여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우리 각자는 삶에서 나아가야 할 분명하고 한결같은 방향을 정하기 위해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의지했습니까? 이러한 성약들은 지키기만 한다면 이로 인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기대를 품고 우리의 충실함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을 갖추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권능을 구한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가 되게 하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we are all eager, no one more than I,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폐회 말씀을 우리 모두가 누구보다도 제가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연차 대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월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전염병에 너무도 지친 나머지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싶을 정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형제들 중 몇 분은 이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은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 오래 가고 있다는 것에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오래 더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도움의 손길이 더디기만 한 것 같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시련을 견디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버거워서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왜 아직 도움이 오지 않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도 마음을 기울여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지역에서 최악의 한파 중 하나로 기록된 어느 겨울 축축하고 어두운 감방에서 울리는 누군가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리버티 감옥 깊숙한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어느 때까지 당신의 손이 멈추어 계시겠나이까? 오 주님, 정말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마음의 고통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될 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닙니다. 지금 저는 전염병이나 감옥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이웃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메시지는 결혼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거나 자신의 결혼 관계가 조금 더 해외왕국을 닮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간절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치료 불가능할지도 모를 심각한 건강 문제에 원치 않게 직면하신 분들이나 치료제가 없는 유전적 결함과 평생 싸워야 하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서 및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영혼과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힘겹고 끝없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구주께서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가난한 이들,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의 기도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 자녀가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길게 나열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공동으로 직면한 경제적 및 정치적, 사회적 염려는 아직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개인적인 염려는 물론이고 고통스러운 공공문제 역시 우리가 다루기를 분명히 바라시지만 살다 보면 소소한 개인적인 문제에서든 전 세계적 큰 문제에서든 최선의 영적 노력과 간절하고도 진심 어린 기도로도 우리가 염원하던 승리를 끝내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듣기까지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다리는 동안 사도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건대 여러분의 기도는 상달되었으며 우리가 바라는 때 기대했던 방법으로는 아닐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한 연민을 지니신 부모가 취할 만한 방식으로 그분이 염두하신 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신성한 존재로서 해야 하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먼저 당신 자녀들의 행복과 궁극적인 영생을 돌보신다는 것을 부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이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우리 앞을 가로막은 홍해를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팔로 가르시고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21세기판 갈매기들이 어디선가 날아오게 해서 성가신 21세기판 메뚜기 떼를 모두 먹어치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즉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 필멸의 여정에서 때와 절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지휘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정표를 우리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십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받기를 기다리던 병약한 남성처럼 즉시 치유받는 사람도 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기다리며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니파이와 리하이처럼 신앙 덕분에 자신을 둘러싼 화염으로부터 보호받은 이들이 있는 반면에 아비나다이처럼 자신의 신앙 때문에 화형당했던 이도 있습니다. 또한 바알의 제사들을 대적하여 증거하기 위해 하늘에서 즉시 불을 불러온 바로 그 엘리야가 여러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까마귀 발톱으로 전달되는 빈약한 것들로 한동안 연명하며 견뎌야 했던 그 엘리야와 동일 인물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맛있는 식사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요점은 바로 신앙이란 그분의 팔이 우리를 위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까지 비록 얼마간의 고난이 있더라도 좋은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생에서 최선의 것은 모든 고통을 피하는 것이며 아무도 어떤 것에 대해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게 된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절대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닐 레이 맥스웰 장로님의 말씀을 제가 감히 조금 고쳐 인용하는 것에 사과드리면서 그분이 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이 충만하고 스트레스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세상을 천진난만하게 조용히 살아가면서 느긋하게 레몬차 한 잔 홀짝이며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가장 훌륭한 미덕을 모두 제게 주시고 슬픔이나 비애, 고통이나 반대는 제게 주지 마시옵소서. 부디 아무도 저를 싫어하거나 배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당신에게서 또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느낌을 느끼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실 주님, 당신께서 신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겪으셨던 그 모든 경험을 제가 겪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옵소서. 그러나 다른 모든 이들의 험난한 고행길이 끝나면 제가 당신께 나와 당신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제가 안락한 기독교 신앙의 구름 위를 유유히 떠다니며
제 능력과 성품이 당신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위안을 주지만 보통은 안락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함과 행복으로 가는 길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긴 여정이며 때로는 바위투성입니다. 걸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에 따르는 보상은 어마어마합니다. 몰몬경의 엘마서 32장은 이런 진리를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이 훌륭한 대제사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씨앗을 심듯이 우리의 마음에 심는다면, 또 만일 우리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양분을 주고 격려하며 충분히 돌본다면 그 씨앗은 훗날 지극히 귀하고 감미로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감미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열매를 먹으면 더는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은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훌륭한 32장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씨앗에 양분을 주어야 하며 씨앗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신앙의 눈으로 그 열매를 고대한다는 자명한 원리가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엘마는 우리가 수확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 말합니다. 엘마가 그의 그 놀라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청중에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함과 인내로서 가꾸며 나무가 너희에게 열매 맺기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암, 의심과 낙담,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시련 등 이런 짐들은 언제쯤이면 내려놓게 될까요? 답은 머지않아입니다. 그 기간이 짧을지 또는 길 것인지 항상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오래전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은밀한 동산에서 또 아주 공개된 언덕 위에서 약속됐습니다. 이제 대회를 끝내기에 앞서 사랑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러셀 넬슨 회장님이 온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에서 벗어나고 또 비애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이 모든 분들에게 머지않아 조만간 이 축복이 오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간증하며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회복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t the conclusion of the 대회를 conference, we 마치면서 express 이 모임들의 준비를 위해 부지런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we thank those who have spoken 또한 말씀해 주신 연사분들과 마음을 고양해 주는 음악을 들려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for this session.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His remark,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을 부르며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the benediction will then 폐회 기도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이신 who serves 젠 이 뉴먼 형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School General Presidency. The conference 그 will then be 뒤에 adjourned. 이 대회는 휴회하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these 2 사랑하는 days of 형제자매 general 여러분, conference have been glorious. 지난 이틀간의 연차 대회는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As he mentioned the message 또한 홀란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y the Lord. 음악과 모든 음악도 All who have participated 그리고 in any 기도와 메시지도 영감을 받은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view in my mind listening to conference. I have 이 asked 대회에서 help me 어떤 understand 식으로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or trying to reason. 대회가 진행되는 내내 저는 연차 대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걱정하시는 것들, 또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신 일들을 제가 이해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이 대회를 마치면서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선지자들이 예견한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의인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축복도 감추어지지 않는 경륜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운 기대를 안고 미래를 고대하기를 바라십니다. 어제의 기억에 매달려 우리 수고를 헛되이 하지는 맙시다. 이스라엘의 집합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의 재반사를 인도하고 계시며 이 교회는 그 신성한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 각자도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일상에 관해 자주 듣게 됩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기를 권유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으로 삼으십시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더 정결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람들을 돌보고 성역을 베푸십시오.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부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더 잘 준비된 상태로 창조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That is why we have temples. 성전이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식과 성약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성전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중하게 조율하여 단계적으로 성전 운영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많은 성전이 2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몇 달 동안에만 수천 쌍이 임봉을 받았고 또 수천 명이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합당한 교회 회원이 거룩한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조상들을 위해 봉사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6곳의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성전이 세워질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라와 캐리바스, 포르빌라, 바누아투, 유타주 린던, 과테말라, 그레이터 과테말라 시티, 브라질, 상파울루 시티,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우리가 이 성전들을 세우고 정비하는 동안
여러분 각자도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스스로를 세우고 정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분의 평강은 인간의 모든 이해력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과 능력이 더 커지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많은 축복이 아낌없이 내려져 더 큰 용기를 품게 되고 개인적인 계시가 늘어나며 가정이 더욱 화목해지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준비하라는 이 신성한 임무를 완수하도록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제 사랑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Dear Heavenly Father, at the close of this 하늘에 general 계신 영원하신 conference, 아버지시여, 이 연차 대회를 마치면서 당신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 즉 당신의 선택된 종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성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들은 이 성스러운 일의 사업의 큰 축복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Father, we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하나님 he 아버지시여, will return to the earth. 언젠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을 고대하고 있사옵나이다. Day when there will be no more sorrow. 그럼으로써 더 이상 죽음과 슬픔이 없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사옵나이다. But until that day, Father, we will go forth and build thy 하지만 kingdom. 그때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당신의 왕국을 지상에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prepare every 또한 이스라엘을 모으고 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지금까지 Sunday 예수 그리스도 afternoon. 후기 성도교회 제190차 반년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peakers were selected 연사는 from the general 교회 authorities 총괄여건과 and 본부 여건 중에서 선정됐으며 music was 음악은 provided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This broadcast has been furnished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